안녕하세요.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여러 번 읽으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변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거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문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세 번째 문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두 번째로 계시를 하십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해서 계시하십니다.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세를 누가 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세 낼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문단 속에서 중요한 낱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아들에 관해서 아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네 번째 문단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7장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면서 아들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혹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 표적,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러한 수많은 것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셨어요. 이와 같이 표적과 이적으로 증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믿음이 없다, 불신한다, 불신, 그리고 패역하다, 바로 왜곡되었다. 왜곡. 무엇을 들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고 무엇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음성들, 또 구약의 말씀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말씀, 표적, 이적, 기사, 이 모든 것들을 수없이 보여주었지만은 믿음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세대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하더라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은 아들과 아들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를 보여주시면서 이 아들에 관해서, 그가 행하신 일에 관해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내가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믿으라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날이면 날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불신하고 왜 왜곡된 상태 속에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예, 고린도후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뭐지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암흑으로 된 커튼을 딱 쳐서 봉사, 소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브라인드 친다고 하죠.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암흑으로 딱 커튼을 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불신과 왜곡의 세대여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실만 한 것입니다. 광채가 들어왔는데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암막을 딱 쳐놓은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예.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 기사, 말씀, 음성, 또 선지자들의 증언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대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탄이 암벽을 치기 때문에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 경우를 보면 딱 맞아요. 제자들 처음과 나중에 다른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이러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임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항변을 못해요. 이제는 한번 혼났으니까. 두 번째는 근심만 합니다.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잘 모르고 있고 그가 죽임당하며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통곡하고 또 성령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 영광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신 거고 우리를 또한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자, 5장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통곡했죠. 성령 받고 생명하는 회개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존재에 관해서 주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과의 싸움을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탄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요게 지금 회개하고 나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맛보고 난 후에는 이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처음과 나중에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처음과 오늘,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애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애가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애가가 뭐죠? 엘레지죠. 엘레지. 비탄의 노래. 비탄의 노래. 슬픔의 노래. 야고보서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같죠?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대적하는 상태가 된다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이 하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요하다. 성결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성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가 피 흘리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렇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가 가까이 한다? 성결한 자.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사탄에게 매여 있으며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죄에 팔려 있으며 사망의 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통찰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서 사망의 몸임을 보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일까? 그렇습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애곡이다. 애가를 불러야 된다. 그리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슬픈 노래를. 왜 애곡하고 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고 있지 않느냐? 사망이 온 나라에, 온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애곡하라, 그 뜻이에요.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9장에서 온
오랜 시간 동안 애가를 부릅니다. 내가 금식하며. 근데 신약에서 애가를 잘 부른 사람이 한 사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입니다. 애가 불렀어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는 일평생을 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애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죠.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첫째는 이 계시 문제입니다. 계시를 똑바로 못 들어요. 두 번째는 애가가 없어요. 애가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 없다, 패역한 세대다 책망하실까요? 이 책망이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신자여 바르지 못한 자여 하면서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 호흡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워가는 나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